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예배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은혜를 많이 입고 살아간다라고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멘. 옆에 사람하고 한번 보시봐라. 누가 더 은혜를 많이 입고 사는지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시면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서.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은혜는 내가 더 많이 입고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뭔가 인사하니까 말을 못하네. 옆에 사람이 더 은혜를 입고 사는 것 같은가? 은혜는 그렇다 치고 복은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은 나는 넘치게 나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옆에 사람이 팔자가 늘어졌는지 내가 팔자가 늘어졌는지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이렇게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이런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너 네 주제에 그만큼 살아가는 거 복이다.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 네 주제에 그만큼 살아가는 거 복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는 고난에 대해서는 옆집으로 옆 사람에게 가야 될 고난이 내게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축복에 대해서는 저 축복은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인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진짜 기도도 안 하고 진짜 믿음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는 저 사람에게 저 집사에게 이 축복이 같다라고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그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지 않을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그 다음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감사함으로 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미련 없이 풀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이유도 그 다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핍박자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하면서도 저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그것도 그 다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오른뺨을 칠 때 왼뺨을 돌려댈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겉옷을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이유, 오리를 가자고 하는 그이에게 내가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 단순히 사람의 어떤 마음, 그냥 성품에 대한 성품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시련,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연단 앞에서 묵묵히 내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이유,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줬고 때로는 어떤 감동, 기도할 때 기도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기도의 감동, 단순한 어떤 순종이 아니라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너 기도해라, 너 용서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원리더라.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5천의 무리를 두고서 주님이 빌립을 향하여서 시험합니다. 빌립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빌립의 어떤 설명처럼 이들을 정말 먹이기 위해서 어찌합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0데나리온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200데나리온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을 한꺼번에 사 먹일 수 있는 그런 식당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주님은 과연 몰라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도 이미 돈이 없는 거 알아요. 혹 돈이 있다 해도 이들을 사 먹일 수 있는 곳이 없음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빌립에게 어떤 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은 저들을 먹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이 말씀을 던지고 빌립을 시험하신 후에 이들의 먹일 계획을 준비하셨으니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주님은 놀랍게도 200데나리온을 그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식당을 찾아봐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그 믿음을 권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셨음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홍해길로 인도하셨음은 이미 저들 길목에 이 바다의 길을 내실 그 준비를 하고 그들을 인도하셨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굳게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믿기에 사방으로 우겨쓰임을 쌓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기에 먹구러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기도해라, 너 용서해라, 너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 앞에 우리가 만약에 외면한다면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다는데, 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말. 이 말은 배웠던 그 말씀, 들었던 그 말씀, 많이 내가 그것을 알면, 말씀을 내가 많이 알면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배웠던 그 말씀들, 정말 내가 들었던 그 말씀들을 삶 속에서 내가 적용을 해서 아멘 하고 내가 순종을 하면서 믿음의 그 삶의 믿음이 그 삶의 현장에서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앉아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대자훈련이든 어떤 성경 공부든 내가 진짜 셀교육이든 많이들 하는데 여러분들 몇 시간 말씀을 내가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던가요?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내가 많이 보고 내가 많이 듣고 내가 해서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삶 속에서 자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주님은 용서하라 했으니까 내가 용서하면서 그것을 내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내가 몸으로, 내가 삶으로, 내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면서 순종을 한번 해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네? 이런 기적도 일어나네?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몸으로 알고 삶으로 알고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앉아서 어떤 지식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져지지 않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만져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경을 많이 배우면 믿음이 자랄 것이다, 자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배우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삶 속에서 미워하던 사람 여전히 내가 미워하고, 내가 그냥 앉아서 배우는 건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믿음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지 말고 성경 읽지 말고 듣지 말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낫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 정도의 하나님이길, 우리가 앉아서 그냥 알아가는 그냥 그 정도의 하나님이길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해볼 때, TV를 이렇게 볼 때 해설을 안정환 선수, 김성주 아나운서 보면 참 멘트를 잘합니다. 해설을 참 잘해요. 그러나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축구에 대해서 너무나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상대편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우리 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잘합니다. 그러나 축구를 보고 김성주 보고 아나운서 보고 너 가서 당신이 가서 그럼 대신 축구해봐,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잘할까요? 아니거든요. 왜? 축구에 대해서는 너무나 내가 잘 알지만 축구를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경험을 통해서 믿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진짜 만져지지 않던 그 하나님이 진짜 만져지는 그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내게 경험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너 기도해라, 너 봉사해라, 너 용서해라, 너 헌신해라, 이런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이 순종이 만약에 없더라면 그 다음을 준비하신,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그 믿음,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이 순종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본문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요구로 시작되죠.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 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너 죽여서 간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내게 바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본문에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해도 안 되는 그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산길을 그냥 걸어갑니다. 그 모리아 산 아래에서 종들을 두고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 그 과정 중에 이삭이 물어요. 아마 저 같아서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3일 동안을 이렇게 궁금해했던 거예요. 아버지, 이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대답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냥 가자. 그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르더니 줄로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진짜 칼로 찌르려 합니다. 그 순간 급하게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마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구나. 그 하나님의 말림 속에 뒤를 돌아보니 수풀에 수양이 걸려있더라.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이삭 대신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줍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경험할 그 은혜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로 경험되어지고 싶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한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종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을 했는데, 성경을 순종을 했는데, 만약에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 나 싫어요, 나 못해요, 마치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여서 내가 멀리 내가 배 타고 도망간 그 요나처럼 하나님 나 이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서 나 못 버텨요 하면서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내가 먼 데로 내가 데리고 내가 가서 내가 숨겨뒀더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삭 너 나한테 바치를 숨겨서 하나님은 이삭을 그냥 뒀을까? 아니면 억지라도 데려다가 받으셨을까? 그럼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은 그냥 두셨을까? 요절을 내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내가 우리에게 요구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억지로 그것을 빼앗아가거나 또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 너 한번 맞아봐 요절내는 하나님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내가 아멘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요절내는 하나님은 아니다. 다만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으로 만나주고 싶어가지고 이삭을 요구한 겁니다. 우리에게 너 기도해라, 너 용서해야 돼, 너 순종해야 돼, 너 충성해야 돼. 때로는 이런 어떤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오늘도 보면 창세기 22장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어떤 현장에서 끊임없이 내가 너의 여호와 이레야, 내가 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경험되기를 진짜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많이 거절을 합니다. 그냥 앉아서 많이 배우는데 삶 속에서는 우리는 거절을 합니다. 어떤 기도의 감정, 어떤 순종의 감정, 용서, 헌신 다 우리를 거절하며 살아요. 많은 사람이 복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왜? 내게는 왜 복을 안 주셨을까?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잘 좋은 길로 인도하셨는데 왜 내 삶은 왜 하나님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립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진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더 안겨주고 싶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 헌신해야 돼, 용서해야 돼. 때로는
과거의 두 랩들을 요구하시듯 너 이거 내게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지는 않았는지, 이제까지 내 모습이 거절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는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에게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길 원하신다는 사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하셨을 때 어디로 가라, 어디에서 우리 만나자,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갈 바를 모르지만 갈 바를 모르게 그냥 가게 했고 그냥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갔다라는. 오늘도 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다가오고자 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어떤 감동을 주시면서 그랬을 때 오늘 우리는 이것을 거절하지 않았나, 거절하게 급급하면서 오늘도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는 듯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지 않는가. 바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너 바쳐. 이것이 창세기 22장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라고 이야기했죠. 너 시험하려고.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떤 고난 앞에서, 풍랑 앞에서 1년이고 5년이고 나는 왜 이 풍랑 속에서 나는 살아야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남달리 정말 큰 고통 중에서 나는 살아야 될까? 그 풍랑 앞에서 그냥 때리면 맞고 아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풍랑 앞에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게 이 풍랑을 보내실 때 풍랑만 보낸 적이 없으시다. 바로 여호와 이레 그 보기를 함께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보면서 자세히 보면 이 풍랑 안에 풍랑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호와 이레가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해 놓으셨더라. 어쩌면 요나의 배를 흔들듯 여러분의 어떤 삶을 흔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무엇을 요구하면서? 너 뛰어내려. 풍랑으로 들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 함께 있을게. 뛰어들면 놀랍게도 이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라 이 요나를 삼킨 것은 풍랑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이레의 물고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고기가 삼킨다 해도 여러분이 소화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나를 삼킨다 해도, 염려가 나를 삼킨다 해도 소화될 수 없는 이유 없음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을 하면 그 다음 다음을 계획하시고 놀라운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바라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순종을 하면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없다. 바로 시험입니다. 테스트하려고 그러셨더라. 바로 여호와께서 이미 여호와 이레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더라. 이삭 대신의 제물로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만나주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 이삭을 드려주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삭을 드려줄 때 아마 하나님이 흥분하시고 아마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셨지 않았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엉터리 집사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어느 엉터리 집사가 하루는 양심이 조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주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냥 등산에 갔습니다. 이 엉터리 집사가 산에 가면 너무나 얼마나 산을 좋아하는지 점점 더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이 그만 오르다가
발짝발짝 뛰고 오르다가 다리를 헛디뎌가지고 청길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주님이 도왔는지 주여, 그 입에서 주여 소리를 하는 겁니다. 주여 하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도왔는지 엉겹결에 손을 뻗쳤는데 나뭇가지를 딱 붙잡은 겁니다. 이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아래를 보니 이 청길 낭떠러지 진짜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이 엉터리 집사가 나뭇가지에 매달려가지고 생전에 해보지도 않던 그런 부르짖는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대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엉터리 집사가 어디서 배웠는지 하나님이 약해지는 그런 말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놀랄 말 한마디 이 엉터리 집사가 또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엉터리 보고, 얘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걸 믿지만 네가 나 믿는 거는 나 몰랐다. 믿는 줄은 진짜 몰랐다. 그러고서 이렇게 물었대요. 너 나 진짜 믿니? 네. 그래? 그럼 네가 지금도 나를 믿니? 네. 하나님 내가 믿죠. 지금 믿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 엉터리 그 집사에게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시험하게 보려고 너 나 믿으면 네가 잡은 손 한번 놔봐. 그래. 이 엉터리 집사가 하나님, 내가 미쳤어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잡았는데 이것을 놓으라 하시니까 이거 놓으면 나 죽습니다. 그러고 지금까지 매달렸다는 이야기, 이 엉터리 집사 이야기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 엉터리가 하나님이 손을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진짜 놓았더라면 그 엉터리 집사 죽을까요? 살까요? 살아요? 손을 놓으면 살아요? 네. 저는 그 정답을 확실하게 못하겠습니다. 정답은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노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정답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놓으라고 했을 때 나 싫어요. 만약에 매달렸더라면 죽을까요? 살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답. 단 하나 정답입니다. 중요한 거 정답은 뭐냐? 5분 더 산다는 겁니다. 내 손이 힘이 빠질 때까지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10분 이상 매달려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 손에 힘이 빠지면 하나님이 놓으라 하지 않아도 나는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5분도 이거 5분도 살겠다고 5분도 즐기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이야기하지만 매달려 있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에 매달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지만 붙잡고 있는 것은 다른 거에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구 앞에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내가 보일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요구한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구나. 그 마음입니다. 마음. 나는 순종에 보았는가? 진짜 나는 헌신에 보았는가?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한 데에도 그 과정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어떤 순종, 어떤 헌신? 그거 했다 해서 손바닥 뒤집듯 환경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 내가 주님의 어떤 요구에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주님의 그 요구 앞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 다 했는데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고 축복은 받는 것이 없다 해서 여러분은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심어서 수확을 하는데 그 해에 몇 달 만에도 수확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5년 후에 10년 후에 수확을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음날 여호와의 일에도 우리를 만나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적금 통장같이 우리가 매달 붓되 나중에 한 번 딱 받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미리미리 우리 거를 미리미리 하나님은 다 하나하나 받으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그 하나님을 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 앞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미루는 그런 습관이 있잖아. 우리는 오늘부터 이거 아닙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늘 우리는 이런 식으로 늘 내일부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왜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더 이상 어떤 이해도 설명도 아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고 우리에게 홍해를 갈아갑니다. 믿음을 원하는 것, 믿음을 원합니다. 신앙은 그러니까 이해가 아니라 신앙은 순종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순종을 통해서 믿음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아무나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요구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딴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고 싶다. 내가 너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고 싶어.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의 감동을 주시고 용서의 감동을 주시고 헌신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보고 왜 나는 안 주세요? 나는 왜 길 인도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그 다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속히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